3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하루도 저희가 가득 느끼며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그 모든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그 복됨을 가득 느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며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정말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러한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일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약속을 또한 분명하게 성취하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이분만이 우리 죄인의 유일한 대표이자 그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심을, 다시 말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고백에 이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에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이렇게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이유, 죄인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사역 중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고백이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태어나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인 고난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은 직접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그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당하신 그 고난만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전 생애에 걸쳐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애 마지막에 받으시고 그 절정인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한 그 고난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대표와도 같은 것이며 그 고난의 대표를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은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천상에서 계속해서 누리셨을 그 영광을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께 합당한 것이요. 따라서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려오셨고 영원히 누리시며 단 한순간도 정말 누리지 않으실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누리기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마땅히 누리실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요. 이 땅의 부자가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그 고난이 정말 심히 크겠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하늘의 것을 포기하신 주님께 있어 그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무한하신 그분께서 비록 죄는 없으시다고 하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있으신 그분에게 있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마치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던 그 자유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제한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괴로움이셨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유한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설령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자로 귀족의 아들이라거나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본래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누리셨던 것에 비하면은 그저 무가치한 상대적으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에 불과할 것이며 따라서 복됨이 아니라 고난이셨을 것인데 심지어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옥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끼셨을 굶주림부터 시작하여 괴로움, 아픔, 추위 등등 우리에게는 그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 고난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생각,
사상, 말,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죄뿐이지요. 주님은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 마지막 오물로 가득한 그냥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같이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의 어떤 찬양을 받으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 모욕, 그들이 주는 육체적 고통까지도 받으셔야 했으며 거기에 더하여 그 일생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마지막 절정으로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생에 걸쳐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라 함은 단지 그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맞이한 그분의 그 공생의 3년만이 아니라 온 생의 모든 순간 그분의 삶 전체가 다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고난이 이러한 것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주님께서 받으셨어야 했을,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있으셔서 받으셨던 그러한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으며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 이 세상의 재판장이 직접 증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였으며 또 23장 22절에서 다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재판장이 바르게 증언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르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악한 일 한 것이 없는 무죄한 삶, 죽을 죄가 없는 삶,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 고난과 그 마지막 죽음으로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죄하다, 악한 일이 없다, 죽을 죄가 없다고 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판결받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벌을 받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한 말과 그가 내린 판결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통해 이 질문을 거듭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지요. 바로 나 때문이지요. 죄로 가득한 나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일생 동안 당하신 그 고난은 오직 죄밖에 없는 내가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당했어야 하는 고난이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판결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죽을 이유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판결이며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하신 그 죽음은 바로 이유 있이 당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내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해야 하는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죠. 죄인된 내가 당해야 할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죄 없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깊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느끼는 만큼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본래 받았어야 할 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었음을, 또 구원받았음을 깊이 느끼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부유하신 그분이, 어찌 보면 그 부유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도 부유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일생을 고난으로 사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래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꾸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고난스러워야 할 우리가 가장 영광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게 일어난 그 변화를 하루하루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이, 그 고난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영광을 영광되이 여기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여전히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비참함을 즐기며 고난의 이유를 더욱더 내가 늘려가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제는 그 부유한 영광된 삶을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미 계속 말씀드려봤지만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껴가야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다른 거 없이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지금의 그 영광됨을 누릴 때마다 그 영광된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이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저것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지만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에게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사 고난 속에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죄 없으시 살아가시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그 성도가 자신의 구원의 이유를, 자신의 그 부유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나의 성도됨을, 나의 구원을, 나의 영광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고, 그러므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한 무언가에서 자신감과 뿌듯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낮아지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며
거기에 감사하며 또 거기에 감격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더욱더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했노라고, 그러면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며 그 주님의 고난의 크기와 그 크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그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했으니 또 제가 오늘 하루도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런 저에게 오늘 또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입술의 말이 아니라 오늘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되새기며, 주님, 대체 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고난받아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크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크며, 이를 기꺼이 받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신 그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누리며 그 모든 삶을 그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 생각, 말, 행동, 이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그 온 생애가 다 고난으로, 그것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심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너무나도 크고 큰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돌아보며, 죄 없으신 분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잠시라도 주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에, 또 우리가 누릴 부요함에 우리의 공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 없음을,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며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를, 정말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